안녕하세요. 2025년 하늘이 묵상과 기도. 오늘은 5월 26일 월요일입니다. 먼저 이번 주 암송 구절 소리내어 외워보겠습니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잊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에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느헤미야 1장 11절 말씀. 계속해서 오늘의 묵상 말씀 느헤미야 1장 1절로 3절까지 저와 함께 정독하겠습니다. 하가라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루월에 내가 수상궁에 있는데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력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아멘. 하나님의 위로는 세상 땅끝에도 닿습니다. 느헤미야라는 이름은 여호와께서 위로하신다는 의미인데 이 이름은 그가 살던 시대의 상황과 참 잘 어울립니다. 왜냐하면 그 시대는 회복을 꿈꾸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간절히 필요했던 시기였기 때문입니다. 느헤미야의 삶은 그 이름처럼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또 그 위로를 예루살렘으로 전하는 여정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느헤미야서의 시대적 배경은 페르시아 제국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원전 445년입니다. 고레스 왕의 칙령으로 유다 백성들에게 고국으로 돌아갈 길이 열려 있었고 두 차례에 걸쳐 귀환이 이루어졌습니다. 첫 번째 귀환은 수르바벨을 중심으로 시작되어 무너진 성전의 기초를 놓는 일이 진행되었지만 주변 민족들의 방해로 인해 공사는 중단되었다가 약 20년 만에 우여곡절 끝에 성전이 재건되었습니다. 그로부터 약 60년 후에는 에스라가 중심이 되어 두 번째 귀환이 이루어졌고 하나님의 율법이 회복되고 공동체가 영적으로 각성하는 은혜가 임했습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다시 13년이 흐른 지금 하나님은 느헤미야를 통해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시려고 합니다. 1절에 보면 느헤미야는 당시 페르시아의 겨울 왕궁이었던 수상궁에 있었습니다. 제국의 중심에서 왕 가까이에서 일하던 고위 관료였죠. 현실적으로 보면 그는 이방 땅에서 성공한 삶을 살고 있었고 이미 고향을 잊고 살아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이민 2세였습니다. 하지만 느헤미야는 달랐습니다. 그는 수상궁에 있었지만 마음은 늘 예루살렘에 있었습니다. 몸은 제국의 궁전 한가운데 있었지만 그의 영혼은 하나님 나라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 마음에서 이스라엘을 회복하시려는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된 것입니다. 2절에서 느헤미야는 멀리 예루살렘에서 온 형제 하나니의 방문 소식을 듣자마자 곧장 유다와 예루살렘의 형편을 묻습니다. 바쁜 제국의 관료로서 굳이 관심을 가지지 않아도 되는 일이었습니다. 예루살렘은 그의 출생지도 아니었고 그는 지금 제국의 심장부에서 안정된 삶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참을 수 없을 만큼 궁금했습니다.
이 짧은 질문 하나가 느헤미야의 정체성과 비전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그는 여전히 자신을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인식하고 있었고 그 공동체의 회복을 자신의 삶과 연결된 문제로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형편을 묻는다는 것은 단순한 호기심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 땅이 곧 나의 자리이며 그 백성이 나의 기도 제목이며 그 회복이 나의 사명입니다. 라는 깊은 고백이 담긴 행동이었습니다. 3절에서 하나니가 들려준 예루살렘의 소식은 충격적이고 참담했습니다. 성은 허물어져 방어할 수 없는 상태였고 성문은 불타 폐허가 되었으며 남아있는 백성들은 수치와 고통 속에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단지 한 도시의 슬픈 몰락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머무는 그 성읍이 짓밟히고 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성전은 이미 재건되었지만 성벽은 여전히 무너진 상태 그대로였던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지켜줄 울타리가 무너진 상태로 남아있다는 뜻입니다. 느헤미야는 이 소식을 단지 먼 나라에서 일어난 안타까운 사건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것을 이 세상에서 짓밟히고 고통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현실로 받아들였고 그 아픔을 자신의 아픔으로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 현실은 곧 자신의 신앙과 정체성의 문제로 이어졌습니다. 예루살렘의 무너진 성벽처럼 그의 마음도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그는 주저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울부짖으며 애통했습니다.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여러분의 삶에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잠시 묵상하며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시간 되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지금 어디를 향해 있습니까? 느헤미야는 당시 세계 최강국이던 페르시아 제국의 궁궐에서 고위 관료로 살며 부와 권력, 안정된 삶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은 그 자리에 머물지 않았습니다. 그의 시선은 무너진 예루살렘을 향했고 그의 영혼은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이름이 머무는 그 땅을 향해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는 비교적 안정된 캐나다라는 나라에 살고 있지만 진짜 우리의 본향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내가 매일 어떤 소식에 귀를 기울이고 무엇을 걱정하며 무엇이 회복되기를 바라고 있는지를 돌아보면 내 영혼이 어디를 향해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내가 지금 걱정하는 것이 일자리나 건강, 자녀의 미래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무너진 자리, 하나님의 이름이 잊혀진 자리를 바라보고 애통하며 기도한다면 이것이 느헤미야처럼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과 소명을 따라 사는 삶이라 믿습니다. 어거스틴은 그의 책 하나님의 도성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의 도성은 인간이 자기를 사랑함으로 형성되지만 하나님의 도성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형성된다. 네, 이처럼 우리 믿는 자들은 지금 이 땅의 도성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의 도성을 사랑함으로 하나님 나라를 향해 걸어가는 존재임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회복은 멀리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그 자리에서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나와 우리 공동체 가운데 무너진 영적 성벽이 다시 세워지고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이 새롭게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당신의 기도는 무엇입니까? 이 시간 다음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이민자로 바쁘게 살아가지만 날마다 하나님 나라의 본향을 잊지 않기를. 한국과 캐나다에 있는 믿음의 가정들과 공동체가 온전한 회복을 이루어 다음 세대에게 믿음의 유산이 이어지기를. 나의 성공과 안락함을 넘어서 소명을 품고 살아가기를. 계속해서 중보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길 원하는데요. 오늘은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 중보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아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세상의 풍조에 떠밀려 다니지 않고 말씀과 기도로 깨어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라가기를.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세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임을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새겨 주시어 흔들림 없는 믿음의 자녀 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몸은 이 땅에 있지만 우리의 영혼이 본향인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느헤미야처럼 우리의 마음이 수상궁이 아닌 예루살렘을 향하게 하시고 안락함에 안주하지 않으며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꿈꾸고 그 비전을 따라 살아가게 하옵소서. 무너진 하나님의 백성들, 고통 중에 있는 교회와 공동체의 현실을 무관심으로 외면하지 않게 하시고 애통하는 마음과 구체적인 순종으로 응답하게 하옵소서. 기도하고 계획하고 다시 기도하며 담대히 행하는 믿음의 길을 걷게 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회복이 시작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